존경하는 우리 교수님들과 또 사랑하는 후배들 앞에 사실은 제가 59학번이 돼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대학을 못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2년 동안 염색 공장에서 염색공으로 일을 하고 돈 좀 모아가지고 대학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61학번이 되고 그래서 ROTC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학생회장을 하고 원어회 회장도 했거든요. 학생회장 누구 있어요 여기? 학생회장? 안 나왔어요? 학생회장? 제 나이가 몇 살로 보여요? 금년에 85입니다. 안 놀래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오신 분 계세요? 아프리카에서 오신 분? Please hands up from Africa. Can you speak Swahili? No? I see. Okay. 제가 탄자니아에서는 물론 영어도 쓰고 스왈리어도 쓰는데 시간이 얼마 없죠.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저는 외국인 회사에 오랫동안 있어서 잘 못하지만 영어로 조금 구사하니까 가서 영어로 설교를 하고 이제 현지인이 스왈리어로 통역을 해서 설교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는 말을 스왈리어로 니메프라히 쿠쿠타나 나니 요떼 이게 스왈리어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거기 대학에 가서 경영학을 가르치는데 학생들이 저보고 인사하기를 나이 많은 사람이니까 마할 기타 그래요. 그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시카몽 그래요. 저보고 시카몽. 그럼 제가 대답을 마할 기타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지네들이 새카몽에서 나보고 왜 시카몽이냐 그랬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70살까지 제가 현직에서 회사에서 임원으로 근무하다가 이제 퇴직을 하고 사업을 한답시고 하다가 하나님이 못하게 해서 쫄딱 망하고 다 까먹고 마이너스 통장 쓰면서 선교사 됐죠. 사실 신학을 하게 된 동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선교사가 신학을 하라고 얘기했고 또 1959년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이성복 목사님이라고 선교일교에 유명한 부흥사가 계셨어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분한테 말씀 듣고 정말 은혜 받아서 제가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목사가 되는 길은 교파신학을 가야 빠르잖아요. 근데 교파신학을 가기 싫었어요. 그래서 학문을 먼저 하고 싶어서 우리 본교 연대 신과대학을 들어왔습니다. 61년도에 들어왔죠. 여기 들어오기 위해서 제가 염색 공장에서 2년간 일을 했어요. 열심히 돈을 모으는데 오늘 제목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미션이고 하나는 Can do spirit, 비전을 가져라. 성경 구절은 여러분이 다 아시니까 제가 시간상 읽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염색 공장에서 염색을 할 때 염료통을 보고 꿈을 가졌어요. 염료통이 얼마나 좋은지요. 독일 거니까 독일 힉스터라는 회사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한독약품하고 파트너십이 있는데 그 힉스터 제품인데 통도 좋을 뿐더러 염료도 너무 좋아서 착색이 아주 잘 돼요. 실크에 염색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꿈을 가졌어요. 내가 이 회사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꿈을 가졌습니다. 성경에서 꿈이라 그러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요셉이죠. 저는 그때 성경을 잘 알지 못했지만 그래도 요셉에 대한 얘기는 알았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항상 너는 요셉처럼 순결해야 돼. 여자를 보더라도 돌처럼 봐. 여자가 어떻게 돌입니까? 여자는 여자지.
그래서 이 회사에 들어가야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열심히 2년간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편지 하나 어머니에게 써놓고 가출을 했어요. 진주가 천리길이거든요. 여기 서울까지. 그 이제 석탄 열차를 타고 서울역에 오니까 얼굴이 새카매져. 그 이제 가출해가지고 첫 해는 대학을 못 들어오고 이제 그때만 해도 도서관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었어요. 지금은 뭐 저 신분증이 있어야 학생증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낮에는 여기 도서관에 와서 공부하고 밤에는 알바하고 그때 알바가 제일 좋은 게 그 숙식을 같이 하는 알바거든요. 그래서 굴다리 지나서 지금도 그 집이 있습니다. 그 집에서 이제 알바를 하고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신고대학에 들어왔어요. 그때만 해도 시험제가 반 시험제고 반은 고등학교 성적으로 했어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지동식 학장님께서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합격시켜 주셨는데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신학을 한다는 것은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다. 너 희생할 수 있냐? 그 사실은 마음속에는 희생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했지만은 입학을 해야 되니까 네 하고 대답을 했죠. 그래서 입학을 했어요. 그래도 계속 B학점, A학점을 받고 장학금을 받고 그렇게 하다가 김정준 박사님이라고 여러분 들으셨을 겁니다. 초대 연신원 대학원 원장님이신데 그분이 한 번 그때 한신에 계셨는데 채플 시간에 연대에 와가지고 말씀하실 때 제가 또 필이 꽂혀가지고 그분 말씀대로 따르다 보니까 대학원에서 구역학 전공을 했는데 제가 석사하기가 참 희한한 거예요. 일반 신학 교에서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제2 이사야의 창조사상 연구. 그때만 해도 제2 이사야라는 건 생각지도 못할 때였어요. 그래서 사실 이사야서를 보면 1장부터 39장까지 하고 40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전혀 내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김창국 목사님, 교수님께서 너 이걸 가지고 써라 그래서 썼는데 그냥 엉터리로 뭐 석사학위를 받았죠. 어때쯤 받았어요. 그때 문익환 목사께서 김창국 교수께서 주임 교수고 문익환 교수께서 이제 그 부심으로 하는데 어떻게 까다롭게 질문하는지 그 질문하면서 맥주 한 잔 사달라고 그래서 제가 머리가 돌았어요. 어떻게 신학교 교수가 맥주를 사달라고 그래. 그래도 사드렸어요. 그래서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맥주 석사. 그렇게 하고 있다가 우연히 남성교회 소개로 전주 예수병원의 원무과장으로 들어가서 있으면서 이제 병원 업무, 병원의 전체를 다 살림을 하고 하다가 보니까 제약회사가 많이 오니까 납품하는 걸 이제 제가 관리하고 해주니까 한독약품에서 저를 잘 본 거예요. 그래서 36살에 독일 획스트 코리아에 제가 입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9살의 꿈이 36살에 이루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십시오. 비전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오늘 부제가 Can do spirit. 다 같이 Can do spirit. 졸고 있어요? 크게 Can do spirit. 제가 밥 먹는 시간을 좀 줄였더라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가고 싶어서 이 말씀을 제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너희는 주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요. 제가 대학 시절에 정말 가난했습니다. 얼마큼 가난했냐면 버스표가 없어가지고 같은 그부들이 버스표를 하나씩 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도 학생회장도 하고 예약점도 받고. 근데 대학원에 들어와서 알바를 하다 보니까 저 구역학 전공한 사람이 히브리어를 예약점 받아야 되는데 F학점을 받았어. 왜 그랬냐면 예비군 훈련 가고 나니까 그날에 시험이 있었는데 구두인 박사라고 영국 성공의 교수가 우리 히브리어 교수였는데 이 양반이 시험 안 봤다고 그냥 무조건 F학점 주는 거예요.
기가 막혀서. 그래서 지금도 그 성적표 보면 F학점이 있어요. 창피해서는 어디 성적표를 못 내놓습니다. 물 좀 마실게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졸업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6살에 제가 원하는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20년간 그 회사에 있다가 임원으로 퇴직을 하고, 그 후에 이제 화이저 제약 또 에어컨 만드는 캐리어라는 회사의 부사장을 하고 70살에 은퇴를 했습니다. 70살에 은퇴하니까 사람들은 야, 돈도 많이 모았겠다 그러는데 많이 모았죠. 근데 나와서 사업하다가 쫄딱 망했어요. 예, 완전히 마이너스 통장이.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너는 선교를 목회를 하라. 그래서 항상 목사님들한테 또 예수님에게 빚진 마음을 가졌어요. 예, 신학을 한 사람이 이거 물론 교회 봉사는 열심히 했습니다만 그거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선교사 교육을 전문인 선교사 교육이라고 GPTI라고 목동에 있습니다. 거기서 5개월간 선교사 교육을 받고 그렇게 해서 선교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이 없으면 선교 못 합니다. 저 아프리카에 있는 그 현지인들이 김상도를 보는 게 아니고 돈을 봐요. 지금도. 예, 어쨌든 돈이 있어야 되는데 출석 교회가 고신척 교회인데 원래는 제가 통합측인데 고신척 교회에 나가는데 좀 파송해 달라 그랬더니 70도 넘었고 또 두 번째는 고신 쪽에서 신학을 안 했기 때문에 파송을 못 해준다 그래요. 그래서 참 괘씸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선교는 하고 싶은데 너희들이 파송 안 해줘도 나는 간다. 그래서 돈 100불 가지고 비행기표 하나 가지고 먼 탄자니아로 갔습니다. 사람들이 저보고 물어봐요. 왜 탄자니아로 갔냐? 멀리 간 이유가 있어요. 물론 동남아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이런 데도 선교사들 고생하십니다. 그렇지만 가까운 데 가면 힘들면 금세 돌아올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서 빨리 돌아오지 않기 위해서 아예 멀리 가버렸어요. 이제 다르살람에 탁 도착했더니 39도. 저 요즘 뭐 한국이 도대체가 아프리카로 변한 것 같은데 어떻게 더운지 숨이 탁 막히더라고요. 또 대학에 들어가서 원룸을 하나 주는데 그 룸에서 화장실 있고 방 있고 부엌 같이 붙어 있고 거기서 이제 3년간 자취 생활을 하는데 세탁기도 없고 에어컨도 물론 없고 손빨래를 하는데 3년간 하니까 인대가 늘어나더라고요. 그런 생활을 하다가 대학생들 제가 이제 경영학을 또 여기서 MBA를 했으니까 그걸 가르치고 또 기독교 윤리도 가르치고 해서 머리가 무슬림 아이들인데 머리가 굳어서 복음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3년 후에 배낭 하나 짊어지고 지금 선교지에 말라이하고 탄자니아하고 그 경계에 말라이 호수라고 있습니다. 그 옆에 조그만 인구 한 10,000명 되는 조그만 읍이 있는데 그 타운에 갔어요. 거기 간 이유는 마침 거기에 이제 공무원 하는 한 사람이 연대 원주 캠퍼스에서 나온 그 1년간 공부한 학생이 거기 과장으로 현지인이 있어요. 그 친구 누가 소개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항토밭에서 기도하고 집사람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세우는데 돈이 없잖아요. 무조건 기도했죠. 근데 교인들이 처음에는 집사람하고 저하고 제가 키우는 강아지하고 셋이서 기도하고 예배드렸어요. 그러다가 안 되겠다. 얘들이 배가 고파하는 애들이니까 빵 하나 들고 성경책 들고 집집마다 두드려겠더니 빵 보고 사람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20명 같이 기도하고 했더니 1년 만에 미국에서 누가 모르는 사람인데 그 제 페이북을 보고 2만 불을 보내왔어요. 얼마나 놀랐는지요. 2만 불. 지금도 2만 불 큰 돈이죠. 800만 원 정도 되니까. 그 당시에 2016년도에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러니까 놀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황토밭입니다. 황토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그렇게 해서 이제 기초 주춧돌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시작했는데 그 후에 또 이제 그 어느 잡지사에서 저를 인터뷰해가지고 75세의 나이에 아프리카로 가다 하는 제목으로 그 동영상을 만들어서 띄웠더니 어떤 분이 보고 여자분인데 저한테 또 2천만 원을 보냈어요. 지금도 그분의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릅니다. 남자분들 계시지만 헌금은 여자분들이 잘해요. 훨씬 잘해. 제 개인 후원자가 10,000원부터 100,000원까지 한 10명 정도 있는데 대부분 여자분들입니다. 권사님들, 물론 남자분도 계시지만.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 시작하고, 그 다음에 제 주 사역은 교회 사역도 있지만은 아프리카 가니까요, 미혼모들이 많아요. 심지어 대학생들도 아기를 낳고 미혼모예요. 우리 문화로는 도저히 상상을 못 하잖아요. 우리나라 같으면 뭐라 그래서 다리 몽둥이 부러진다 그러죠. 내가 쫓아버리죠. 우리 딸이 그랬다면 당장 내가 쫓아버리죠. 그 얘기를 하면 걔네들은 이해를 못 해요. 그리고 쟤를 도와주는 그 아줌마가 있었는데, 일하는 아줌마가 있는데, 그 아기가 셋인데 애 아빠가 다 달라요. 또 애들은 아빠 얼굴도 몰라요. 아기를 가지면 다 그냥 남자들은 도망가 버려요.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게 성적인 문제가 있다. 무슬림에서는 4명까지 여인을 둘 수 있다는 관습법이 있대요. 물론 법적으로는 그렇게 하지는 못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에게 성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유치원, 초등학교를 제가 지금 같이 다른 선교사하고 협력해서 하는데 거기에 과목을 집어넣었어요. 첫째는 성경 공부, 두 번째는 탄자니아에서 가르치는, 정부에서 가르치는 과목, 마지막에 성교육. 이렇게 해가지고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일부 일체제에만 통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육을 시키는데 이제 시킨 지가 한 3년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혼모들을 경제적으로 좀 도와야 되겠다 해서 염소를 제가 사서 논아주는데 그래서 제 별명이 갓파더예요. 염소 아빠예요. 갓파더가 아니고. 그 1년 후에 새끼 낳으면 다른 사람에게 주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비자 문제 때문에 우간다에 가서 1년 사역하고 돌아오니까 염소가 한 마리도 없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니까 잡아먹었고 뭐 팔아버리고 없으니까 그랬겠죠. 그래서 다시 또 지난해 사서 또 논아줬습니다. 그래서 염소 한 쌍이 우리 돈으로 한 7, 8만 원 하고 해서 이제 우리 교인들에게 뭐 기념비에 있으면 염소를 좀 사주세요 하고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마리를 지난해 다시 논아줬어요. 그랬더니 지금은 이제 잘 키우고 있다고, 얼마 전에 새끼도 낳았다고 그런 기쁜 소식이 들립니다. 어쨌든 갓파더가 아니고 갓파더로서 역할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교할 때 가장 필요한 제 마음의 마음가짐은 겸손, 순종,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거다. 어떨 때는 정말 화가 나요. 경상도 말로 쇠가빠지 했는데 이건 뭐 도대체가 말이야. 근데 그건 제 주장이에요. 여러분 이 대학에 오실 때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겁니다. 신과대학에 오신 목적이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작년에 정종원 목사님을 만났는데 여러 가지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나 그 목적이 어디 있든지 간에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목적을 저는 목표를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God oriented. 하나님 중심으로 사십시오. 여러분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제가 연봉을 1억 2천, 1억 5천까지 받아봤습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항상 머리가 아팠어요. 지금은요, 한 푼 없습니다. 그 장학금을 어떻게 냈냐? 11조 조금씩 저축해서 제가 대학 때 하도 가난하게 자랐기 때문에 이전 예수님의 빚을 또 대학의 빚을 조금 갚은 느낌이에요. 아까 올라오다가 보기 한경관 거기서 제가 공부했거든요. 지금 너무너무 시설이 좋잖아요. 교수님들도 좋고
예, 이런 좋은 환경에서 여러분 무슨 목적으로 신과대학에 들어오고 대학원에 들어오더라도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영광을 드리는 목적이 이끄는 삶을 가지십시오. 제가 특히 캐리어에서 노조들을 관리할 때 캐리어는 광주 노동연맹이라고 아주 유명한 민주노총의 노조입니다. 제가 3년간 있을 때는 데모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왜? 윈윈하는 걸 하니까.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무엇이 필요하냐?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먼저 낮추고 말씀대로 하니까요. 노조가 아주 말을 잘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에 큰 교회들이 많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잘하는 교인들도 목사님들도 계시지만 강대상 안에서만 위에서만 사랑을 외치지 말고 사랑을 직접 전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졸업을 하실 때 뭘 하든지 저처럼 직장에서 생활을 하시든지 또는 선교사로 가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 중심 생활을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말씀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 외국 사람들이 있는데, 외국인들이 있는데 다 말을 알아들은지 모르겠는데 제가 서머라이즈를 줬으니까 아마 놀아줬겠죠? 예. 지금까지 한 얘기가 비슷한 얘기입니다. 예. 같이 기도합시다. Dear Almighty God, today I talked about vision and mission with my future. No matter what kind of life they lead in the future, I wish that God will lead them to always live a God-centered life. I pray by name of Jesus. Amen. 고맙습니다.